조광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언제 보더라도 반가운 고향은평 공동체 식구들 얼굴 오늘 또 다시 뵈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학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복음하고 산된 자의 대하자마자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내 주 나의 상처 입으신 적을 세상의 어디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 주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고향은평 공동체 종강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하였던 많은 일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아쉬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말연시 모두가 분주한 마음이지만 남은 계획들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아우니치를 떠납니다. 아우니치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아우니치를 통하여 선교사님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시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향 1-1순 경찰 이성화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중학생, 초등학생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야곱의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치심으로 깨어지게 하셨고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셔서 깨어짐을 경험했던 시간은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방식, 나만의 철학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를 새롭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청년 때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양재 여호수아 공동체 내 회복사역팀에서 남편을 만나 8개월 연애 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귐을 응답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주재원 파견으로 독일에서 5년, 미국에서 2년간 살며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드린 대로 자녀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은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큰아이 임신 33주에 제게 맹장염이 발견되어 제가 직접 수술 사인을 하고 급히 수술실에서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큰아이를 낳게 되었고, 둘째는 출산 시 진통하는 과정에서 작은 파열이와 또다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응급 상태에서 급박하게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두 아이 모두 살아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살아내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얻는 기쁨도 많았지만 저와 성향도 다른 두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낳은 자녀들을 놓고 엎드려 저의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고 평안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양육의 시기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2020년 남편이 미국 주재 생활을 마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고 고향 은평 공동체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는데 해외 이사로 힘들어서 어깨에 50견이 왔고 집안 바닥에 매립된 온수관이 파열되어 예기치 않은 콩 경사를 하게 되었고 이어진 남편의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5년 사이에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친정 엄마의 치매와 혈액 암 소식, 그리고 암투병 중 갑작스레 너무 일찍 맞이한 엄마의 소처, 이런 연속된 일들로 저는 숨이 멎어 죽을 것만 같은 공황장애가 생겼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나 몰래 슬피 울던 때가 여러 달이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하루하루 저를 견디게 해주셨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어졌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멀쩡한 듯 살아갔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컸고 이혼에 따로 살고 계셨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깊은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 제 속에 쓴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졌고 우울감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원가족이 화목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떤 지지와 격려도 사랑과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가면을 쓴 채 마음의 벽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는 힘들어졌고 낮은 자존감은 방치된 채 안 그런 척 살아왔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제 안의 어린아이가 인정받기 위해 자녀를 우성삼아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김지혜 신부님께서 큐티 세미나를 해보지 않겠냐며 권해주셨고 이때부터 저는 큐티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큐티방에서 조원들과 매일 큐티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 지원하고 수료하며 또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님은 저를 깨지게 하셨고 제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제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가시 같았던 저를, 가면 쓰고 살던 저를, 완벽하려고 애쓰던 저를 보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점차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내면에 뭔가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타경 순장님이 수모임에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 일을 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권면과 격려의 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려워 피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리더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여러 곳에서 리더로 세우셨는데 큰애 중학교에서 학부모회 회장으로, 큐티방에서 리더로, 어머니 학교에서 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감 하나 없던 제가, 중학교 때 세상이 두려워 한몫중을 알았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의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소중하고 자랑스러웠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 바랄 수 있는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작은 씨앗들을 지금도 뿌려가고 있는데 씨앗들을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에서 순 예배 시간에 각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매주 갖고 있는데 순원분들과 함께 한 주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기도 응답들이 늘어가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신 우리 순원분들과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주신 순장님과 수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큐티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영혼의 짝꿍으로 시냇가의 심나무처럼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견뎌주고 이해해준 김희범 남편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공동체 앞에서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에서 우수 1대 양육자 시상이 있습니다. 저희 손주모 순장님께서 대상이신데요.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시상 도와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각 공동체별로 가장 우수한 양육자를 추천하여서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손진모 순장님, 양육자님께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상을 받으셨으면 이건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챙겨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몇 명을 양육하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양육하셨고요.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고요. 1대1 제자 양육 우수 양육자상 고양은평 공동체 손진모 양육자님. 위 양육자님은 1대1 제자 양육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섬기셔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교회 서빙고 1대1 사역팀 담당 목사 이기훈. 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 가족분들이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 때 만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승상이 큰 힘을 부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연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영이라고 하고요. 아내와 결혼하고 사실 다른 교회를 잠깐 섬기다가 몇 년이 지나서 용누리 교회로 함께 오게 됐고요. 사실 아내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
아내를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 자매와 사귀어야겠다고 저는 고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내는 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저랑 안 맞는다고 이제 정리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오늘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신이라고 합니다. 올해 고민 끝에 낙방과 오늘이 오게 됐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참 어색하지만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평 2-4순의 강은주라고 합니다. 저희 선장님은 되게 오랫동안 순장님 하셔서 그런지 제가 순위 적응하기에 너무 좋은 순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락방 전시 모임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데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은평 2-1순의 이정병재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올해 제가 처음 손을 배정받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저도 그 양재 여우수화 공동체에서 청년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왔는데 성인승은 이제 어떨까 좀 막연한 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순을 배정받아서 너무나 분위기도 좋고 그 적응하는데 지금 수장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수너분들도 너무 좋으셔서 금방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수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공동체 아웃리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들 힘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아웃리치하고 좀 다르게 3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사상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규모로 이제 출발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영석 우리 선교사님 전에 우리 담당 목사님 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정이 들고 또 사랑을 많이 나눴습니다. 서우석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힘이 되어드리고 또 전도에 그 힘을 보태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리 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2월 7일에 오전 5시까지 공항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빡빡한 일정이고 굉장히 그 타이트한 일정이고 어려운 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 다락방별로 시작되는 뛰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35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또 어떤 작은 일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팀을 또 한 10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부분별로 팀장님들이 계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12월 7일에 공항에서 모여서 출발하고 우리가 12월 10일 날 주일 날 오후 한 10시 정도, 9시 정도에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굉장히 그 하루가 꽉 찬 일정씩 해가지고 3박 4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좀 어려운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서 사역을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서 이제 일단 숙소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에 바닥이 지금 많이 낡고 좀 녹이 슬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산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가파른 언덕으로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하는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한 500 가구 정도 있는 오우시마 섬이라고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도 대상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영수 선교사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교두보를 이번에 마련하고 믿는 분이 생기고 이제 교회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우시마 섬 방문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가까운 교회 금요일 날 이제 그 성령 집회가 있는데 저희들 35명이 가면 아마 현지인들보다 비슷비슷하든가 아마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정말 깜짝 놀래고 우리 그 성령의 불을 당기고 오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기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힘껏 다 쏟아놓고 불을 당기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도 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정유현 집사님 또 전도팀 맡으셨는데 가서 이제 전도 노상전도 그다음에 초청하는 전도 이런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 주일 예배는 현지인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해야죠. 프레이즈 란도 교회라고 합니다. 란도는 랜드라는 것을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요. 그 프레이즈 랜드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로 이제 현지 교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믿지 않는 분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오시게 되면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들 이제 후원 띄웠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한데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거의 맞춰지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본 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100년 이상 빨리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본 역사가 굉장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경험하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는 일제시대 때 핍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일본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죽어나가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참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 일본 땅은 정말 아픈 땅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갈 때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손길되어서 성공하는 위로의 손길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땅을 향한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선교하는 마음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가라 하심에 저희가 순종하여 일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밟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일본 땅에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과 미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준비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모든 팀원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일정의 안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후원과 중보로 보내는 자의 소임을 다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간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종강 예배보다 개강 예배가 좀 더 좋은 정영선 목사. 네, 어떤 예배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10월달에 일본 러브소나타 의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땅에 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해변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센다이였는데요. 센다이 지역에 센다이 공항도 그 쓰나미 때 파도가 거기까지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서 멀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 고속화도로로 가도 되는데 공항이랑 센다이 행사장을 이제 2번 오갔는데 운전을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 여기 막 지금 저희로 말하면 논이죠, 논. 이미 바닷물이 다 들어왔었던 그런 논. 궁금해서 일부러 그 국도, 일본의 그 농촌으로 이렇게 국도를 타고 운전을 해서 천천히 운전을 해서 그 광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제 새롭게 지어진 집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도 완전히 복구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군데군데 아직 허허벌판으로 그냥 풀만 자라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곳곳에 이렇게 어떤 표지석처럼 세워놓은 데도 있었어요. 이런 희생이 있었던 것 이렇게. 이 후쿠오카에 사는 어떤 그 원전 기술자 이야기가 제가 어떤 글에서 이거 우연히 보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후쿠오카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후쿠오카에 사는 어떤 원전 기술자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갈 때 그 이야기를 그 따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후쿠오카에 사는 나오코입니다. 저에게는 정년을 6개월 앞둔 또 다른 원전에 다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후쿠시마가 아닌 아마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원전인 것 같아요. 전 아버지를 한 번도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에 지원하여 나가신 아버지께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는 여기 다니시는 원전이 있는데 그 멀리 북쪽 쪽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까지 왜 가야 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원전과 동일한 원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기술적으로 잘 알아. 나는 되물었습니다. 뭘 가장 잘 아시는데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원전에서 일했다. 그곳의 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가야 해.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코,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내가 가는 것이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그렇게 일본을 살리러, 아니 생명을 구하러 가야만 해. 라고 웃으며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 나오코라는 자매가 쓴 글, 딸이죠. 여러분 이 글은 물론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이미 이 원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큐멘터리도 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번에 일본의 그 쓰나미 현장도 다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걸 보고 오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종강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지금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잖아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이제 종강하면서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안타까운 인간적인 어떤 한 아버지와 딸의 스토리이지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설의 축복,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렸고 그 십자가 비밀을 간직함으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일로만 남겨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2023년도 한 학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말씀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교차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모습, 그 현실적인 모습이죠. 현실적인 모습 그 뒤에 이성적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는 부활의 장면이, 이 두 가지 장면이 상반돼서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외침도 듣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지금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고 오후 3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던 장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엘리야를 부르면 그가 하늘에서 도우러 내려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숨을 거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나 봐. 여전히 전혀 지금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지 못하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정치적 자유와 모든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여전히 영적으로도 무지한 상태에 남아있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을 봐도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셔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순으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건 누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부터 그랬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냥 눈 떴더니 교회였고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때에도 그만한 나이,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후에 복이라는 걸 알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았을까?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언제 알았을까? 돌아보면 제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진짜 내 능력이 된다라고 믿었던 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영적 무지함으로 저 역시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었냐 하면 내가 뭔가 좀 더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는 막 교회 오빠인데, 교회 청년부 교회 오빠인데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 오빠라고 봐주니까 진짜 교회 오빠인 것 같은 거죠. 근데 가만히 혼자 집에 돌아가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근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 이 질문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난 정말로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자꾸 그 질문을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때 진짜 나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구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받은 게 오래 안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우리 순장님들 중에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좀 노력을 해봐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 우리의 이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세요. 여전히 눈앞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런 인간의 이런 무지함 속에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무지 속에서 복음의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세요. 이건 그냥 천이 찢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동물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일은 없어도 된다. 라고 이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을 계속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만 끊임없이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았던 그 제도 자체가 다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아직도 제도 가운데 제도를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가끔 저희 공동체는 아니시지만 제가 새가족 4주차 교육을 맡고 있는데 오늘도 새가족 매주 만나죠. 새가족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참 많으세요. 아직 교회 생활은 제가 오래 했는데요. 제가 아직 천국에 갈지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아니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의 교회까지 발걸음 그 전에 교회에서 막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늘의 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스토리가 많아요. 여기도 많으시죠 스토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피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땅을 흔드시고 바위를 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 마지막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같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와 그 따르는 제사장 제도, 그 상징적인 모든 가치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훈 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전하실 때 제일 많이 제 기억엔 제일 많이 반복되어서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 언약이 폐지되고,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도래했다.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살려고 옛 언약 속에서 무언가를 먼저 성취해놓고 그 새 언약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언제나 담대하게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멀리 놓지 마시고요.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이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묵상을 해야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너무 해야 하는 일들, 또 무언가 잘 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많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는 복음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만두고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백악관에서 직무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비서실에다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오케이? 지금 바로 오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슨 일로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가? 범죄 경력은 없는가? 물론 여기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쵸? 아마 이런 것과 함께 전화를 건 사람의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상대조차 해주지 않을 거죠. 근데 이런 대통령의 아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지금 저 잠깐 거기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저 여기 용산역인데요. 거기 계시죠? 사무실 계세요? 저 잠깐 좀 뵈러 갈게요. 그럼 어떨까요? 비서실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누구냐고 꼬치꼬치 물을까요? 물론 바쁘시면 못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다면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그래 잠깐 들어왔다 가라. 내가 지금 바쁜데 일 처리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잠깐 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비교할 수 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 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그 특권을 자꾸 명절 때만 쓰려고 넣어놓지 마셔요. 매일매일 그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그거 너무 특별해서 너무 특별한 날만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집을 나간 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화했을 때 야, 이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들 목소리 못 알아듣는 분 없으시죠? 물론 아들 목소리 요즘엔 막 AI로 조작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왜 망설이다가 이제 전화해보냐? 제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 갔었는지 궁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보고 싶어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이미 만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 명절 때 갈게요. 그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확증되는 게 여러 가지가 뭐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만약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아직 그 특권을 책상 서랍에 넣어놓으신 분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매일매일 명절에만 죽고 명절에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하지만 또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희 둘째만 할 때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제가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1학년 2학년 때 그림 일기를 그렸어요. 지금도 보관돼 있거든요. 그 그림 일기를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 3분의 1이요 엄마한테 혼난 일기가 많아요. 엄마한테 오늘 맞았다. 구두 주걱으로 맞았다. 이렇게 맞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구두 신는 주걱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한 40cm짜리 빨간색 구두 주걱 이 색깔이에요. 의자 색깔. 그걸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고 혼났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물론 저희 어머니 지성과 인격을 경배하셨습니다. 교단에 계셨었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사직을 하셨는데 잘못했을 때 정말 아주 따끔하게 가차없이 무릎을 켜놓고 매를 때리셨어요. 얼마나 이 그림 일기에 혼난 이야기가 많은지 오늘 누나와 함께 뭘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다. 이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지금 요즘 선생님들이 아마 그 그림 일기 검사하셨으면 오해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렇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함부로 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혼났었던 것 같아요. 네, 혼내시는 날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혼내시는 날 아직도 그 장면이 저는 어렸을 때 장면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하나님 그 장면을 많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 빨간 구두 주걱으로 때린 자국이 남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잠잘 때 머리맡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막 흐느껴서 막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막 울다가 지쳐서 잠들면 되게 코 되게 막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울다가 잠이 들 때쯤 되면 종아리를 이제 막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죄인인데 이 어미도 죄인인데 이렇게 아들을 아프게 때리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어미의 부족함이 이 부모의 욕심과 분노와 노여움이 돼서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자녀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만큼의 사랑을 아직은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죄된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얼마나 주님의 마음, 그 아프신 마음을 후비다가 때린 건 엄마인데 엄마가 와서 회개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죄는 우리가 늘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주님이 회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부모의 마음, 꼭 부모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보셨다면 아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 있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알겠고 도와주신 것도 알겠지만 여전히 그냥 좀 괜찮은 도우미 정도로 놓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천국 가는데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또 예수님을 일평생 믿어오시는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 신앙의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병상에서 지금 막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계세요. 갑작스럽게 트럭이 덮쳐가지고 제가 오늘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파하심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멋진 액세서리 신앙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옛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달아놓으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지 않을 거라는 무속신앙적 기복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돛값 위에 세워진 교회, 진짜 그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 죽어야지 다시 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역설의 은총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철필로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게 되길, 그러한 방학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또 이제 성탄의 절기, 우리가 대림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너무나도 쉽게 그 생명의 가치를
몸으로 삼아주신 우리 옴누리교회 고양한평 공동체의 하반기 종강예배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3년이란 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예배를 올 한 해는 이제 모여서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중광 예배를 드리시게만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후원하였지만 대면으로 아우리치하지 못하였던 해외 선교시 국고가를 품고 떠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우리치를 위해 드려지는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보내고 찾아가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식사 참 맛있게 했는데요. 저희 식사를 위해서 플로잉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 김영욱 장로님, 가장 그리고 김대웅 형제님, 이제 저희 공동체를 잘 섬기시다가 수원으로 이사하셔서 떠나는 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동진 수장님, 이정희 성도님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항상 식사 때마다 접수로 그리고 본인 식사 못하시면서 식사 섬김으로 해주시는 권사회 저희 권사님들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쁨으로 저희가 또 축복해 주실 분들이 어저께 권사님으로 4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8분이 새로 12분이 세워졌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다음 주 이번 주 거죠? 돌아오는 토요일 서빙고 성전에서 4시에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저희 구자혁 집사님께서 장로님으로 장립받게 되는데 미리 한번 박수 한번. 그 자리에 와주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강가 한 해 종강 예배 마지막에 내년도 저희 선교사역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안내거든요. 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예배 순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올해 초와 동일하게 토요 사부. 할렐루야. 제가 순서를 받을 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도한 대로 기도한 공동체가 그 원하는 데를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희도 누군가 토요사부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기도가 더 센 거죠. 만약에 토요사부가 싫으신 분들은 내년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일요일 2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만 정말 토요 4부가 은혜가 있는 해가서 아시죠?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정말 오시면 좋기 때문에 그 예배 앞뒤로 순모임도 하시고요. 예배도 드리시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내내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순에서 한 2주 정도 나와서 순전원이 섬길 수 있으시면 저희가 어렵지 않게 잘 은혜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 평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치료의 방송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상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교통 교제 역사하시니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있고 담대하게 만끽하며 자유하며 주님의 위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그리고 저 일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에게도